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지와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마냥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편 8편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 나름 바쁘게 지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 가운데 말씀 묵상, 큐티는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자, 지난달에 고난 주간이 있었죠. 그 주간에 이제 큐티팀 톡방 안에서 이제 큐티를 하고 인증샷을 이제 올리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그 주간 동안 생각보다 좀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석해줘서 인증샷을 올리고 나눔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캠페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올라오거든요. 나눔과 묵상들이 선생님들만 좀 간헐적으로 올려주시고. 근데 지난주 목요일쯤에 한 친구가 나눔을 이제 타이핑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이 친구가 큐티팀 짬이 좀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매우 정확하고 뛰어났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기분 좋은 놀람을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큐티 생활 하고 있으십니까? 하고는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을 표현만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코로나는 위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 이런 생각 사실 다들 좀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아. 사실상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더욱 부추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이 시들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장르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찬양시,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탄원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 감사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신뢰시, 이 밖에도 여러 디테일한 구분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시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찬양하고픈 마음을 담아서
노래한 것이죠.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상을 가지고 작성한 시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찬양의 가사라도 좀 이제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에서는 창조주가 지으신 우주를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위대함에 감탄하고 인간의 초라함에 대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좀 크고 멋있고 잘 나가고 위대한 존재인 것 같죠. 만물의 영장인 것 같지만 대자연과 우주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물조차, 위대해 보이는 자연 만물조차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예술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밤하늘을 바라보는 다윗의 감성이 그렇게 표현하게 한 것입니다. 시인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게 비치는 밤하늘의 달과 별빛이 마치 뛰어난 예술가가 손으로 만든 빼어난 예술 작품처럼 보여서 그 솜씨에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감탄에 대해서, 이러한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다윗이 좀 오버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혹은 특별히 이것은 다윗이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생일 때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이제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이제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그 석양을 보시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심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족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이런 성격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 생각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 속에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밤마다 달만 좀 밝으면 그 달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감격하고 은혜 받은 얼굴을 보이시면서 이제 기타도 치시고 하프도 연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3 때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니던 학교 안에 이제 작은 독서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야자 시간에 이제 몇몇 학생만 따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였죠. 제가 근데 공부하기 전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좀 얻고 싶어서 성경을 몇 장 읽고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유 없이 아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성경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날 하루 제가 경험한 모든 사건과 사건들,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으로 보이고 저에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행동, 어떤 대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사실 이거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억지로 했었는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근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읽어 나갔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이제 한 3-4장쯤 읽으니까 정확히 1시간이 항상 지나가 있더라고요. 자, 학기가 끝나니까 그런 패턴으로 신약을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한껏 부풀어 올라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따라 시원한 밤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상쾌하게 여겨졌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 시원한 공기가 제 온몸에 가득히 퍼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가 있던 도서관 바로 옆에 이제 작은 동산이 있고 거기 이제 숲이 있고 나무가 빽빽하게 있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제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그 소리가 굉장히 그날따라 신비롭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달빛과 귀에 들리는 소리와 피부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이 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느껴지고 뭔가 좀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감각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가가 무엇이었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었습니다. 자, 그날부터 이제 야자를 할 때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연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수개월간. 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영성에 관한 책을 좀 읽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적 성장과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특별한 일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우십니까? 연락해서 요즘 뭐하고 지내? 물어보면 그냥 심심하다면서요. 뻔한 일이 반복되고 할 게 없다면서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나가서 좀 산책하시면서 자연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솜씨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뛰어난 예술 작품을 보면 감탄하게 되죠.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 그림 진짜 예쁘다. 진짜 잘 그렸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감탄과 칭찬이 어디를 향하게 되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대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찬양과 감탄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의 깊은 영성에 놀라게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연을 본 후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보게 되었습니까? 사람,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게 되고 그 창조주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나야 하죠. 그런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지식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연관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풍성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해답들을 계속해서 찾고 발견하고 다시 한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원래 알던 것보다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시다면서요. 일상에 낙이 없고 지루하다면서요. 거기다가 온라인 계약까지 하고 나니까 삶이 더 재미없어졌다면서요. 자,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지켜보시고 느껴보시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항상 강조하는 거죠. 말씀 묵상, 큐티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다윗처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발견하고 만나고 찬양할 줄 알게 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성 깊은 다윗의 찬양이 오늘과 내일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원단들과 선생님들 계속 연락 오시죠? 근데 이제 임원단들도 지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연락하고 챙기는데 힘이 좀 들어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또 연락도 좀 해주셔서 이제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적극적인 반응으로 임원단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시입니다. 1시. 토요일 1시에 큐티팀 이제 줌으로 모여서 나눔을 하거든요. 묵상과 질문, 대화와 토론, 나눔 이런 것들도 하면 할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실력을 키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지혜로운 청소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